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마태복음 강해 64번째 시간, 오늘 언약의 피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멘. 예수님 3년의 이 공적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 죽음의 사건, 즉 택하신 자들을 위한 대속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후로 네 번째로 맞이하는 유월절로서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큰 다락방을 빌리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그곳에서 준비하게 됩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 위격이 삼위로서 지금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순종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20절로 23절,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서 저마다 주님 난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만찬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유월절 저녁 식사는 결코 행복하고 즐거운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지금 이 본문 시점에서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지난 시간 300데나리온의 거금을 들여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그분의 장례를 먼저 치른 마리아에게 가난한 사람 운운하면서 가치를 논했던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알고 있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를 아셨습니다. 지금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순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대접에 손을 담근 자가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라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로 30절,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난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로운 뜻이며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믿음이 없었고 장차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시간 여행에 대한 공상 만화나 소설 또 영화 등을 보면서 상상할 때 만약에 내가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과 영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며 더 놀라운 것은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시간 여행을 상상하듯 그 실제된 상황과 지각 가운데에서 심지어 인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자칫 운명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의지와 선택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시면서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계적인 형태로 우리의 삶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사람의 의지와 그에 따른 선택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악행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악행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악한 자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함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을 질책하고 미워하죠. 공은 하나님께 돌리고 관은 사람에게 묻는 하나님의 작정이 과연 선한 것이냐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지옥 가는 책임은 인간이 지는 것, 그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인본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신을 믿으면서 실상 자신의 뜻과 다르면 신을 자신보다 못한 격에 두고 혼내키는 격이죠. 자신의 뜻대로 행하셔야 믿어드리겠다라는 격입니다. 자신 스스로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 공이 돌아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자신에게 그대로 두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이 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근본에 두는 사람, 신본주의자는 이런 자신의 지위와 형편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구원을 강청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룟 유다는 분명 그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많이 얻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할 이방인도 아니었고 예수님 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히 구원의 길을 듣고 보고 배웠던 제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치를 뒤에서 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게도 가난한 사람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신본의 기회 앞에 인본에 머물기를 스스로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은 그런 측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까?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끝까지 주어진 회개의 기회 앞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증거를 스스로 확증하듯 뭐라는 대사를 칩니까? 선생님, 난 아니죠. 예수님 기만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더라면 그 순간에 두 손 돌바 들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걷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기에 그는 끝까지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생님 저는 아니죠?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아니요. 행동과 말로 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의 믿음 없고 불쌍한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의 방편으로 마련하신 말씀, 기도 앞에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수없이 들었어도 그대로인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참으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26절로 28절 말씀,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6월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은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빵을 제자들에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에 담긴 포도즙을 내 피다라고 하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매우 중요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모일 때마다 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을 말하면서 성찬을 행하지 않거나 모여서 같이 맛있는 것 먹고 식탁 교제하는 것을 성찬이야 막 이렇게 동일시하는 해석, 그것은 무지의 소치인 것이죠. 이 기념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 시청각적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비유하시면서 기억하라, 예수님이 그 빵을 보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포도즙을 향해 이것은 내 피다, 이 시청각적 자료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주님의 아주 특별한 각별한 은혜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모여서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성찬이야, 그것은 자기 해석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경륜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해석인 거예요. 성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고린도전서에 이런 기록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할 때 때로는 지체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할 만한
그만의 사정이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불경건한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한 몸된 지체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랑의 행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이 식탁을 함께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이 영적인 기념의 의식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절기상에만 행해지는 그런 일로 치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매주 모여서 성찬하기를 힘쓰지만 우리는 단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주에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성찬식, 성탄 절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 이 시간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본연의 의미들을 기억하며 임해야 될 것입니다. 29절로 3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안에 뭔가 오묘하고 신비한, 뭔가 별도의 특정한 해석이 필요할까?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어떤 실패가 없으리라는 것. 두 번 다시 절대로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만찬은 마지막 만찬이에요. 이 마지막 만찬 이후에는 예수님은 대속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이 남겨진 일인 것입니다. 다시 이 만찬 속에서 또 다시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있으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고 즐거운 만찬을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찬 제정을 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찬은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질 그 잔치를 예표하는 예식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적이고 기념적인, 의식적인 이런 성찬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마주하며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식탁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재현하는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것이고 그것이 구원 얻은 생명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주의를 맞아 허락하신 이 본문의 연속성 가운데에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성탄 감사주일이 되면 의례에 본문을 지정하여서 그 성탄 감사주일에 걸맞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성경책을 찾아보게 되지만 놀랍게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그 연속성 가운데에서 오늘 이 내용들이 이 성탄 감사 주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본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죽으러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일평생 살아가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일찌감치 공부부터 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 누가 죽으러 이 땅에 오겠습니까? 그것도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을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는 자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는, 마지막 만찬의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경륜이 참 놀랍다.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을 기억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염원을 담아서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기도로 나아감과 동시에 마련된 성찬 예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허물 없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우리 존재를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덧입혀 주시고 완전케 하신 그 사랑을 감사 찬양합시다. 그리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성탄의 의미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오묘한 섭리를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기도로 함께 성찬을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